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새해 첫 주를 그 3일 동안 집요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2022년 우리 서연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비전이 우리 교회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건 서연교회를 향한 비전이잖아요. 저는 아니잖아요. 교회를 향한 거지 제 개인을 향한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아직까지 교회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연합해서 이루어지는 게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예외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서연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첫 번째 날에 어떻게 해야 심겨진 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자. 하나님을 즐거워하자. 여러분, 사람답게 되는 기초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영이 죽은 채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한동안 오랫동안 영이 죽은 채로 살아왔기 때문에 막 태어나도 번개같이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었는데 단번에 모든 하나님의 비밀들이 열려지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났죠. 저희가 다시 센서가 깜빡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고 그 부활을 내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것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세상의 것들에 취해서 살면 세상의 것이 마치 마취제가 같아서 우리를 마취시켜버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이 감각이 무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치과에 가서 충치 치료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아픈지. 주사가 여러분 생각보다 주사가 바늘이 길더라고요. 왜 치과에 가면 눕히는지 아십니까? 위에 있는 모든 도구들을 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가리잖아요. 여기만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따끔하면 뭐가 들어온 거예요? 주사가, 마취제가 담겨져 있는 주사가 잇몸을 뚫고 들어오는 거죠. 따끔거리다가 뜨거운 것이 갑자기 느껴지다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되면 여기가 마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치과 치료가 다 끝났는데 나가면 여기가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마치 입술이 없는 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런데 물을 마시면 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이 기능이, 육체적인 이 기능이 마비가 되다 보니까 입술이 잘 벌려지지 않는 거예요. 물을 마셨는데 꽉 다물어지지 않으니까 입술에 이 세밀한 근육들이 잘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물이 새어서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이 영적인 센서가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마취가 되면 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곡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센서가 다시 살아나면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이죠. 오늘 찬양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셨습니까?
그분의 선함과 그분의 은혜로움이 얼마나 좋은지 다시 느껴지셨습니까?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 보고 싶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살아나기만 하면 그 더 큰 그 은혜를 간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 큰 은혜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무모할 정도로 열정이 일어납니다. 막 담대해지는 것이죠. 세상과 막 맞짱 뜨고 싶어집니다. 시편 118편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누가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까 담대함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과 맞짱 뜨고 싶어 합니다. 담대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면 누가 나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임을 기억하시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로 어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만 하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뚫고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스로의 평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만드시는,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는 모든 무생물들이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순종케 하는 그 전지전능자의 그 아들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샬롬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건 첫 번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코, 입, 오감을 통해, 속감까지 오감을 통해서 순식간에 뚫고 들어오지요. 막 뚫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발버둥쳐서 우리 안에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죠. 그리고 우리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통제하고 이끌어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마귀도 있습니다.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세상의 가치관을 오염시켰던 그 마귀가 우리 마음속으로 뚫고 비집고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마귀가 나를 사로잡는 그 즉시 마귀 닮아 있는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화가 치밀어 오르고, 눈은 도끼는 뜨게 되고, 나쁜 말이, 악한 말들이 쏟아져서 사람들을 해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성령의 감동이 되면, 성령 충만하면 사람을 살려내지만 악한 귀신에 들리면 사람을 해칩니다.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 거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함께 산다는 겁니다. 함께 살려면 소리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소리가 예수님의 소리가 내 마음속에 부딪힐 때까지 읽어내는 것이 묵상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사는데, 부모와 자식 간에 사는데 대화가 없다. 어떤 가정이에요? 함께 살지만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대화가 단절되면 사는 게 아닙니다. 인격 대 인격이 만남이 없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내 소리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는 그 일이 일어나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머물게 되고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만큼 머물게 해야 합니까? 풍성하게 머물게 하라. 이게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풍성하게. 그래서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뚫고 들어오면 쉽게 나갑니까? 물질이 세상 속에서 가장 살기 편한 물질을 내가 쫓고 있을 때 그러한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하면 쉽게 나갑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휘젓고 다니면 쉽게 떠나가겠습니까? 콧방귀를 켜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있다 없다? 세상의 악한 가치관과 영향력, 마귀의 영향력이 내 속에서 멀어지게 하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엎드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제하시도록, 주님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소리가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들려지는지 보여주시고 열어주십시오. 몸부림치는 것이 묵상입니다. 묵상.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적용시키고 또 적용시키고, 실패를 또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서서 그 길 들어가는 겁니다. 반복. 제가 서울대 가는 법 가르쳐 드렸죠? 무한 반복하면 서울대 갑니다. 여러분이 10번에서 안 된다면 20번 하십시오. 20번 한도에 안 된다, 50번 하십시오. 50번에도 안 된다, 100번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완전히 통달하게 되면 수시로 꺼내어서 읊게 되고, 그게 중얼중얼거리는 거죠. 읊조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길을 갈 때 말씀이 막 떠다니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가 막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상상력을 통해서 나래를 펼쳐가는 거죠. 그런 사람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사업, 미래가 불투명한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들 단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사람만이 뭐라고요? 그는 3절에, 오늘은 우리 3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주제는 지혜와 생명이 있는 자로 드러나는 비결입니다. 왜 묵상을 하면, 왜 집요하게 말씀을 움켜잡고 중얼중얼 입으로 읊조리게 되면 생명과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난지 아십니까? 무엇으로 다시 살아난지 아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살아났죠? 언제? 여러분, 언제 물과 성령으로 살아났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도 베드로,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때 무엇이 우리 마음에 부딪혔기 때문이라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뚫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났다면 어떤 것이 다시 주어지면 우리가 여전히 생명 있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말씀을 묵상하면 그렇게 됩니다. 첫 번째, 지혜로움이 왜 나타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혜로움을 발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키워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응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굵어지기 시작하고 얼굴이 수시로 바뀌어집니다. 이번 주는 엄마를 닮았는데 좀 지나니까 아빠를 닮기 시작하는 거죠. 손가락이 길어지고 손이 마디마디가 길어지고 발도 길어집니다. 그러다가 근육이 힘을 얻으면 뒤집기 시작하고 뒤집다가 곧잘 기기 시작합니다. 기기 시작하면 이제 앉아있고 앉아있으면 잡고 일어섭니다. 잡고 일어서면 어깨와 팔, 다리가 근육에 힘이 붙어서 이제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상태로는 세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인간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세상을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배우죠, 아이가? 어떻게 세상을 이해합니까? 엄마의 소리를 들으며 세상을 이해합니다. 아가야, 쯔쯔쯔. 엄마는 수많은 말들을 아이에게 쏟아냅니다. 그거 먹으면 안 돼, 손가락지지, 이렇게 내려요. 하나도 못 알아듣는 아이 같아도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집니다. 아빠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형, 누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세상의 소리들이 뚫고 들어오기 시작하고 만지기 시작하고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해력이, 사고력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사람다워져 갑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때 그 아이가 성숙해지면,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면 세상에 나갈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때까지는 아직 연글지 않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면 이제 막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돼서 학교를 보냅니다. 부모 품을 떠나서 학교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 태어나게 되면 여러분, 당장의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툰죠. 용어들도 다 모르겠고 기도도 안 되고 성경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갓난아기가 자라면서 부모님의 말들을 들으며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이해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면 뭘 해야 합니까?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깨닫고 이해하는 눈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들을 다시 들으며 다시 보기 시작하고 다시 듣기 시작하는 것을 갖추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지혜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지혜를 얻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엄청난 메시지라는 것이죠. 안 놀라시는가 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십시오. 이분을 극대화시키면 누가 보인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보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도록 우리가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망가진 채 이 땅에 태어나기에 우리 안에는 조급함이 있어요. 조급함. 여유 있게 부지런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조급함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그 조급함이 다른 민족의 10배는 됩니다. 빨리. 얼마나 빠른 국민성을 가지고 있는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새마을 운동을 할 때만 해도 우리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동남아시아의 어느 나라보다도 훨씬 더 못 사는 나라, 그 나라들로부터 원조를 받던 나라가 우리였는데 우리가 빨리빨리의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 엄청난 능력들을 발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조급함은 인간이 망가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요행을 바란다는 거죠. 게을러서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일이 그냥 착착 되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한다는 겁니다. 쉽게 가고 싶은 거죠. 남들 다 맞는 로또 나도 맞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셨죠?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저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기가 쉽다는 것이죠. 누구나 쉽게 가고 싶어 합니다. 게으름을 이길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마치 내 삶이 그냥 자동적으로 다 열매 맺혀지고 이렇게 좋아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지혜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지혜로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지혜라는 말은 우리가 어쩌면은 한 번은 들어본 듯한 이름일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호크마. 여러분,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보는 이쪽이죠. 어디입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습니다. 호크마. 저게 지혜입니다. 지혜를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정의를 내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지혜는 이거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내리는 정의가 너무 다르지만 제가 내리는 이 정의를 꼭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지식, 경험, 힘을 다루어내는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언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자신에게 습득되어져 있는 지식, 경험, 힘으로 자신의 상황을 다루어내는 능력을 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신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막 결혼하신 새 신부. 새 신부는 모든 게 다 처음입니다. 다 낯설어요. 집도 처음이고 신랑도 처음이고. 그래서 그 새 신부가 요리를 막 이제 하려고 합니다. 어떤 요리를 해야 할까요?
신랑을 위해서, 새 신랑을 위해서 어떤 요리를 준비해야 할까요? 된장찌개. 여러분, 생각외로 된장찌개가 만들기 어렵습니다. 된장만 풀어서는 된장찌개가 맛이 나지 않아요. 제가 아내가 가끔 아플 때 된장찌개를 만들려고 매번 맛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날에는 된장 풀고 뭐 넣었는데 달달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날은 소금 맛만 계속 나기도 하는 거죠. 이 새 신부가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한 번도 끓여본 적이 없어요.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된장찌개를 끓이지만 그 첫 숟갈을 뜨는 신랑의 입이 일그러집니다. 자기 어때? 맛있어. 근데 얼굴 표정은 맛있지 않아요. 어떤 거요? 매우 짠 거죠. 어떤 날은 맹탕이고, 뭐가 빠졌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새 신부가 새 신부의 자리를 이제 뜨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 차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된장찌개가 맛이 있습니다. 다른 집과는 다른 자신의 고유한 손맛을 내는 된장찌개.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을 가면 성도들의 각 가정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된장찌개 맛이 다 다른데 다 맛있는 거예요. 뭐가 생긴 겁니까? 실패를 거듭하며 우리 신랑의 찌푸려지는 인상을 보면서 다시 연구하고 시도하면서 자신만 그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그걸 다루어내는 능력을 갖춘 겁니다. 처음에는 벌벌 떨리지만 점점 익숙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경험은, 굉장히 쓰라린 경험까지도 우리에게는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전능자의 손이 각각을 향한 모든 사람을 향하여 뻗어 있죠. 특별히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손들이 뻗쳐져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러면 전능자의 이 기운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걸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최고의 뜻들이 있는 거죠. 때로는 실패를, 때로는 성공을, 때로는 좌절을, 때로는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실패는 매우 쓰라리고 매우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정확한 때에 나에게 부딪혀 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점점 강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관을 이해하면서 내 삶을 다루어내는 지혜를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 요행을 바라는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일이 막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늘 방구석에 누워만 있는데, 늘 세상이 두려워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혜를 갖추겠냐는 겁니다. 지혜가 없을 가망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토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경험들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특별히 지혜롭게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지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저는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이해력이 있고 세상을 이해하는 이해력이 있고 사고력이 있고, 이 사고력을 가지고 상상력이 있습니다. 그런 제가 말씀을 들어서 열어서 읽습니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통독은 묵상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을 단숨에 읽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읽어내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통독이 필요하지만 그 통독은 지혜를 가져다주는 묵상은 아닙니다. 자, 제가 성경을 열었어요. 이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한 번 읽었습니다. 이해될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다시 읽습니다. 또 읽습니다.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습니다. 그러면서 집중하고 이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보면서 현미경 같은 것을 들여다볼 때 상상의 나래가 갑자기 펼쳐집니다. 두세 번, 세네 번 읽으면 그 단어들, 그 맥락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데 도사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각자의 가치관과 지식과 경험이 다 다르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당신의 모든 메시지들을 여러분의 상상력에 던지는 거죠. 그러면 성경 속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는데 내가 마치 골리앗을 이긴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묵상을 하니까 다윗이 왜 골리앗을 이겼는지, 즉 내가 왜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와 원인을 다 분석해 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생각이 나라는 인격 속으로 스며들어오는 거죠. 이런 것을 간접 경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경험이 많으면 사람이 단단해져 가고 쉽게 아무 것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걸 거뜬하게 이길 수 있죠. 간접 경험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직접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직접적으로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고 육체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직접 모든 걸 다 경험한다고 하면 데미지가, 이 육체적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입는 데미지가 굉장합니다. 한번 실패를 경험하면 그 데미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래서 몸으로 직접 다 경험하는 것보다 간접 경험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수많은 부흥 강사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매 맞고 돌아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매 맞으면 아프죠? 미리 알고 대처해서 내 것으로 삼으면 그게 간접 경험 아닙니까? 그러면 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상상력을 동원하십시오. 얼마나 강력한지 어제 말씀드렸죠. 라디오만 들어도 그것을 머릿속에 그리는데 각자의 그려지는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 어떤 사람은 상상력을 많이 동원하면 동원할수록 개발이 됩니다. 훨씬 더 뛰어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느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성입니다. 암기가 부족하다. 목사님, 저는요 맨날 잘 안 외워져요. 여기서 외우면 이쪽으로 쏙 빠져나갑니다. 왜 그렇죠? 안 외웠기 때문이에요. 암기력은 일자 무식인 저희 어머니도 탁월한 사람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일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옛날 분이시니까 일제시대 때 사셨던, 제가 막내거든요. 저희 큰 누님이랑 저랑은 14살 차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일제시대를 지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일자 무식이셨어요. 학교를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장사하는데 귀재셨습니다.
누구든지 장사할 때 돈을 내면 거슬림 돈을 정확하게 주시더라고요. 이게 학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잘못 거슬려줘서 손해를 볼 텐데 손해를 안 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탁월해진 거예요. 집안에 있는 모든 제사들, 그때는 안 믿었을 때니까, 우리 어머니가 안 믿었을 때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제사를 음력으로 다 꿰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나이가 지긋하신 우리 형님, 누님들의 부모님들은 다 그러셨을 겁니다. 근데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암기력이, 인간 안에 있는 암기력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개발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암기력이 약해지죠. 이 안에 다 있으니까. 한번 저장하면 가족들 위에는 전화번호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옛날에는 다 외웠어요. 얼마나 무궁무진한 정보들이 들어와도 그걸 다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말씀을 읽어내면, 상상력을 펼치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의 현장이 내 것화된다는 것입니다. 묵상을 얼마나 집요하게 했느냐, 얼마나 상상력을 펼쳤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생생하게 직접 경험한 것처럼 다가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가장 단단한 사람이 될 겁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고 모세와 함께 이집트로 가서 10가지 재앙을, 모든 것들을 묵상해내는 사람들은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서 모든 불평을 해대는 그 원인을 분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들을 말씀하실 때마다 내 것으로 삼는 사람은 강력한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묵상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자기도 다루어내고, 자기에게 있는 사람도 다룰 줄 알고, 자기에게 일어난 상황도 다루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죠. 자기에게 일어나는 상황이 다르게 펼쳐질 때마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시고 묵상해내십시오. 그리고 상상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 세계관을 펼쳐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죠. 그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외부의 상황은 변화무쌍하게 펼쳐지지만 생명수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족 간에 누군가가 예희야 좀 제발 이 인상 좀 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여보 제발 좀 인상 좀 풀어요, 마음 좀 풀어요 이럽니까? 그 사람은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근원이죠.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미치겠다, 답답하다. 그 말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능력 밖이라는 거죠. 생각외로 우리 능력 밖의 일을 만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 가운데는. 그러면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자신감도 결여가 되고, 그런 표정이 어두워지고
다크서클 내려오고 입맛도 없고 눕게 되고 머리에 흰띠를 싸매고 몸져 누워서 끙끙 앓는 것밖에 못하는 거죠. 죽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 생명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떨쳐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떤 스승이 있고 어떤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스승이 이 제자에게 염려와 근심을 날려버리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가 스승님, 제게 있는 스트레스, 이 염려와 근심이 너무 많아요. 이걸 날려버릴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너는 나를 따라와라 하고 스승이 제자를 이끌고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달려가는 거예요, 스승이. 그러니까 영문도 모른 채 제자가 같이 뒤따라갑니다. 스승님! 근데 스승이 한 나무를 붙잡고 콱 안더니 매달리더니 살려주세요! 이 나무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막 스승이 갑자기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이 나무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제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스승님 왜 그러세요 갑자기? 스승님을 그 나무에서 자꾸 떼내려고 합니다. 떼내려고 하는데 스승이 자꾸 더 붙잡는 거예요. 꽉꽉. 아이고, 이 나무가 나를 더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제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 스승님 그냥 좀 놓으세요. 놓으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스승이 놨습니다. 그러더니 옷을 털고 됐다, 가자. 엥? 염려와 근심을 터는 법, 비법 배웠지? 여러분 배우셨습니까? 아직도 고개가 끄덕이지 않는 분, 이게 뭔 소리래? 배우셨나요? 염려와 근심을 내가 더 계속 안고 있다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이 찾아왔을 때 그걸 꽉 붙잡는 게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그 스트레스를 놓으면 되는데 그 스트레스에 온전히 삼켜서 끌려 좌우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일어난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은 모든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거기에 꼴라당 삼켜서 내가 꽉 붙잡는 거죠. 얼마나 강력한지.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스트레스를 잘 푸는 방법으로 학자들이 4가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를 잘 날려버리기 위해서는 운동을 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운동하고 계시죠? 여러분 적절한 운동은 정말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테니스를 치고 골프도 치시고 수영도 하시고 필라테스도 하고 몸을 막 이리저리 비트는 거죠. 그러면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신기하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먹고 잘 쉬시면 됩니다. 잘 먹고 잘 자는 일만 해도 스트레스가 풀려져요. 그런데 스트레스와 염려와 근심이 사로잡히면 잘 먹지도 못하고 먹으면 체하고 이미 막 스트레스가 우리를 쪼아대니까 장기가 기능을 하지 않잖아요. 잠도 안 오네.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쉬는 것만 잘해도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독서를 하십시오. 여러분 독서를 하면 글만 읽었는데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이 들고 들어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네 번째, 취미 생활을 가지십시오. 스트레스를 푸는 자기만의 방법을 취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해서 남편, 자녀들 또는 부모님, 친구, 친지들을 나누어 먹이면, 그런 취미를 가지면 스트레스 날아가는 거죠. 어떤 분은 골프로, 어떤 분은 바느질로, 어떤 사람은 영화를 보는 거, 어떤 분은 음악을 듣는 것으로 스트레스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이 네 가지 종류, 첫 번째 뭐였습니까? 운동, 두 번째 잘 먹고 잘 쉬는 거, 세 번째 독서하는 거, 네 번째 취미 생활.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떨어버리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을까요?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1번은 운동입니다.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잘 먹고 잘 쉬면 됩니다. 그냥 뭐 들으시면 됩니다. 아니다, 3번이다. 독서하면 된다. 손 내리시고. 아니다, 4번 취미생활하면 된다. 여기에 지혜로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손 들면 틀리니까 안 들고 지켜보겠다. 여러분 몇 번이냐면 3번입니다. 3번이 독서가 최고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그 도구로 제시가 됩니다. 글만 읽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상상력을 펼치면서 선한 쪽으로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의 글을 통해서 마음이 선한 쪽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타인의 좋은 삶을 도전받아서 내 삶을 바꾸어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독서가 바로 최고의 스트레스를 날리는 도구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요, 빛이 있으라 뭘로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해 내시잖아요. 우리를 뭘로 창조해 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까 거듭났다고 되어져 있잖아요.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세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가 거듭난 우리에게 뭐가 가장 특효하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독서하는 것, 그것도 주야로 묵상하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떤 그 탁월한 의사도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보는 거죠. 살아있어서 어떠한 외과 의사보다도 더 세밀하게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 건드리지 않고 나쁜 것만 도려내서 처단해버립니다.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묵상하시는 분은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 묵상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도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그러졌던 다크 서클이 내려와서 막 어두워져 있는,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같은 그 표정이 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이 다림질을 경험하면 어떤 것도 그 주름은 다 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는 거죠. 명랑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력, 이 영어로 생명력 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vibe라고 합니다. vibe. 통통통통 튀는. 여기 스네어에 저기다가 쌀가루를 넣고 이렇게 탁 치면 쌀가루 탁 뛰거든요. 그 느낌을 vibe라고 합니다. vibration. 그래서 목을 딱 이렇게 떨잖아요. vibe. 탁탁탁 튀는
그걸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부흥을 뭘로 부르는 줄 아십니까? 다시, 리바이벌이라고 부릅니다. 부흥은 생명력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두웠던 그 모든 것들이 거쳐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뚫고 돌아 부어지는 거죠. 우리의 전 인격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득 차지는 그 비전업을 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우리 신명기 32장 46절에서 47절 두 절을 우리 합독하도록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에 가셔서 암송하십시오. 여러분의 탁월한 암송력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라. 내 자녀와 너에게 부지런히 상고하고 묵상해서 각인되어서 새겨서 이건 헛된 것이 아니랍니다. 너희의 생명이니. 할렐루야.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벽두에, 새 벽두에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집요하게 들으신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하실 겁니까? 결단하고 계십니까? 각오하십시오. 그리고 의지를 다 끌어올리십시오. 그리고 내일부터 당장 말씀을 펴서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